자, 오늘 이제 마지막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잘 죽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 네, 그래서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또 제가 짤막하게 강의를 줄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을 대장암으로 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이 5년 전에 떠나간 다음에 저에게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내 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운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거기서 만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잠시 이별하고 헤어져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남은 삶을 밝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로마의 한 황제가 신하들에게 자기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할 때 삶을 잘 준비하고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잘 아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예비된 한 성, 그것이 완성된 천국이에요. 시온성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 여러분이 철로역정 제가 소개했잖아요. 계속 철로역정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이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그러니까 그 철로역정 순례길 전체는 시온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삶의 journey,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 이 천국에 대한 책은 뭐 천국 갔다 왔다, 꿈을 꿨다, 잠시 죽었다, 혹은 임사체험 이렇게 소개되지만 그 중에는 성경적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천국을 가장 잘 조명하고 쓴 대표적인 저자가 있다면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랜디 알콘. 그분 책을 안심하고 여러분이 읽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가운데 천국 안내서가 있어요. 천국 안내서. 네. 자,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거기 첫째로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입니다. 천국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네,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천국은 분명한 하나의 장소, 플레이스,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치에도 진보적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수적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에도 좀 진보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어요. 이게 진보적 신학일수록 천국의 상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강조하지 않아요. 진보적 신학자일수록. 또 보수적 신학자일수록 장소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오늘의 통치를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 통치가 완성된 궁극적인 장소로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란 말이 나와요. 처소를 예비하러 나오니. 유명한 설교가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는 그가 마지막 말년에 그가 아팠을 때, 병석에 누웠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살도록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장소에 이제는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장소에 가고 싶습니다. 자기 딸이, 로이드 존스의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새 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너무 알고 싶은데 실제로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왜 그럴까?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워지던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천국이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기프트가 되기 위하여. 서프라이즈 기프트. 우리가 자녀들의 생일 같은 거 준비할 때 때로 서프라이즈로 준비할 때가 많잖아요. 서프라이즈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놓으면 천국에 도착할 때 서프라이즈가 아닐 거예요.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나와요. 네. 철로역정에도 보면 여기저기 순례길에서 저기 보이지 않느냐고. 앞에 보이는 천국을 자꾸만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기 도착하는 그날 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서프라이징 기프트, 놀라운 경이로운 선물이 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아름다운 단장된 장소,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또한 새 하늘 새 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라는 낱말이 본래 히라보의 카이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질적으로 새로운. 저는 마지막 완성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것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중간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천국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주기도문이 실현돼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완성되려면 천국이 마지막에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된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하늘이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 완성된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천국은 지금의 이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된 것이다.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땅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청지기 역할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많이 사람들이 오염시켜 놨어요. 우리가 망쳐 놓았어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고 과연 지속 가능한 이 땅에서 얼마나 인류가 살 것이냐라는 심각한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지막 천국은 지금의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다.
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새로워진 만물, 그 만물의 궁극적인 장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천국은 이 땅에 속된 모든 것이 제외되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보존된 곳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땅에 나쁜 것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좋은 것 다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말, 천국에 거짓이 있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거짓과 부패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 존귀한 것, 최선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이 땅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연속성은 이 땅의 좋은 것은 저 천국에도 그대로 다 보존된다는 것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거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자기가 만나고 싶은 것은 모차르트다 그랬습니다. 모차르트. 이분이 모차르트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모차르트의 음악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그랬는데 나는 천국에 가면 꼭 모차르트를 하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다. 천국엔 좋은 음악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존귀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을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천국에 연장될, 천국으로 실현될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뭐냐? 이 땅에 속된 것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좋은 것이 다 보존된 것이 마지막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국은 완벽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도 조금 말씀을 드렸죠. 룻기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그게 여기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게 첫 번째로 천국에 가서 경험할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흘린 눈물, 그 눈물의 이유를 내가 알지. 내가 왜 아팠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위로장이 있다고. 위로장이 어디예요? 또 잊어버렸어요. 어젯밤에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위로의 장.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위로를 경험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천국에서 다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궁극적인 안식의 장소이다. 안식의 장소. 계시록 14장 13절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거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안식은 거의 구원하고 동의해요. 구원하고 동의어나 마찬가지. 구원받는다, 안식한다,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러 오셨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쉼이, 안식이 영원히 완성되는 장소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실 개신교인들, 한국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다 지금 주일을 순 엉터리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엉터리예요, 다.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요. 토요일 날. 여러분이 만약 성지순례를 가셔서 지금 토요일 날 가신다면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은 다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아무도 다니잖아요. 다 안식일을 쉽니다. 안식일을 쉬어요. 제가 한 번은 토요일 날 안식일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호텔에 이렇게 탔어요.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모자 유대인 모자, 키퍼라는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몇 층 눌러달라고 자꾸만 가리켜요. 나보고 이렇게. 저는 손이 없나? 도대체.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너는 이방인이라 일해도 괜찮지만 나는 유태인이라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누르는 것도,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안 누르고 나보고 대신 눌러달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 눌렀어요. 그러니까 토다라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유태 말로, 히브리 말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이 자기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회당에 꼭 다녀요. 차 타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정할 때도 유대인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집을 정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켜고 안식일에 캔들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 미리 그 전에 음식 준비를 다 해요. 안식일 날은 쿠킹 안 해요. 그 전에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놨다가 그냥 안식일 날은 음식을 갖다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가족들이 다 회당에 가죠. 시나고그에 회당에 갔다 와서 또 식구들이 대화하고
산책하고 같이 시편 읽고 성경 읽고,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주간에 지키는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있잖아요. 제7년 안식년을 지켜요. 또 77이 49, 49년이 지나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주블리라고 그러죠. 주블리. 희년을 지켜요. 그때 다 또 안식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하고 매주, 또 6년 지나 제7년 안식년 안식하고, 77이 49 희년에 안식하고, 그렇게 안식하다가 우리는 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관이거든요. 이게 안식관. 천국은 그 안식이 완성된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즐거운 예배의 장소이다. 즐거운 예배의 장소. 자, 천국 예배, 천상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알고 싶으시면 계시록 4장과 5장, 4장과 5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천국 예배 혹은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커튼을 조금 열고 사도 요한이 엿볼 수 있었던 천국 예배의 광경이 계시록 4장 그리고 5장. 4장은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5장은 성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 많이 쓰여지는 말이 합당이라는 단위거든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합당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thy라는 단어로 있어요. worthy. W-O-R-T-H-Y. worthy. 가치가 있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경배, 예배예요. 예배. 가끔씩 여기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길어봤자 1시간 반,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1시간 만이 끝나잖아요. 1시간. 그 1시간 예배도 1시간 반도 그것도 그냥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가서 어떻게 적응하지? 천국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세세토록 예배해요. 그 지겨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천국에. 천국 가시려면 지금부터 여기서 예배가 즐거워야 돼. 예배가 너무 재미있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감동스럽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왜? 천국은 영원한 예배, 즐거운 예배, 세세토록 예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째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가 완성된 곳. 성화와 영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성화, 영화.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3단어가 있어요.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3가지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가 성화, sanctification. 세 번째가 영화,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2개가 남아있어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성화, 평생이에요. 그 성화가 완성된 상태가 영화예요. 주님을 온전히 닮은 상태, 영화, glorification. 자,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는 누구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 그 24장로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돼 있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표 제자. 12제자. 12지파 구약, 신약 12제자. 12 더하기 12 얼마? 24.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24장로예요. 자, 천국에 가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떠냐?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성화된 모습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진 모습. 성화된 모습. 또 금면류관을 썼어요. glorification. 금은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트럼프가 한국에 갔다가 신라 금관 받고 입이 째져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금은 영화로움의 상징이에요. glorification.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직도 부족해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우리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우리들의 성화가 완성돼요. 아멘. 우리들의 기다림이에요. 아멘. 성화와 영화가 완성된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천국은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다. 완벽한 치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치유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완벽하게 경험합니까? 불완전하게 경험합니까? 불완전하죠. 네,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낫지는 않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요. 불완전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에요. 근데 저 천국에 가면, 완성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가면 완벽하게 치료돼요. 모든 불완전한 것, 모든 장애는 다 없어져요. 아멘. 그것이 천국이에요.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은 지금 쉽게 이렇게 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제가 제 아들이 천국으로 떠난 후에 몇 년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천국을 정리한 거예요. 10가지로. 여러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네. 난 사실은 가르치고 싶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10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왕노릇하는 나라다. 자, 계시록 22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다스리는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이야. 이걸 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의 비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왕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갈 때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종 10명을 불려서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돌아왔어요. 이거 문화 가지고 잘 장사해라. 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쭉 내려가면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또한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으라. 10고을을. 또 한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5고을.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죠. 네. 근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문화의 비유하고 상급이 달라. 여기 문화에서는 상급이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얻어요. 자, 이것은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한 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린다. 저는 단 한 번도 정치가가 될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 이유 왜 그러냐? 천국 가면 저도 정치해요. 5고을을 다스릴지 3고을을 다스릴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 가면 다스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굳이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 다스리기가 힘들어. 죄와 사람들의 오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처럼 골치 아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다스려요. 옛날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심지어는 새들과 대화를 하고 새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섭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이 땅에서 경험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스린다.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릴 천국, 생각만 해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놀라운 천국.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죽음, 가장 큰 선물. 죽음, 가장 큰 선물. 책 제목이에요. 죽음, 가장 큰 선물. The greatest gift.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 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실제로 한국에 제가 하는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에 오면 죽음을 위한 준비를 여러 가지로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는 유언서 쓰기도 있어요. 우리가 유언서도 쓰고. 네. 때때로 제가 변호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법적 공증까지도 해요. 네.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죠. 유언서 쓰고. 또 묘비명 작성 뭐 이런 것도 해요. 우리가 거기서 다. 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꼭 해야 할 2가지,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준비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야 well dying, 천국 소망을 갖고 죽음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well dying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얼마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했겠죠. 죽음은 어떻게 되지?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지. 그것은 더 좋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더 좋은 소망. 내가 찬송하던 주님, 내가 기도했던 주님, 나와 더불어 동행하셨던 주님, 그 주님과 영원히 완벽하게 함께한다. 더 좋은 소망이잖아요. 더 좋은 소망. 근데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확신. 지금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크리스찬 기업으로 시작한 KFC가 있잖아요. KFC. 네. 제가 지구촌 교회를 분당에서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층에 KFC가 있었어요. 그래서 KFC 많이 팔아주라고. 네. 그리고 KFC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Korea for Christ. 네. 이 KFC의 창업자, 파운더는 커널 샌더스라는 분이잖아요. 커널 샌더스. 켄터키에 있었던 분.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65세에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일 없이 인생을 낭비하다 끝낼 수는 없지. 내가 은퇴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주머니를 보니까 105불짜리 수표가 한 장 있어요. 105불짜리 수표. 그리고 자기가 몰고 다니던 고물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고물 자동차. 105불짜리 수표, 고물 자동차. 내가 뭘 잘하지? 보니까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해. 닭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닭 요리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닭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 갖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면서 내 레시피를 사주면 5센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옛날이죠. 5센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네가 미쳤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무려 1,800개, 1,008개 1008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안 사줘요. 근데 1009, 1009번째 식당이 그 레시피 한번 내가 뭐 5센트니까 사지요. 그 사람 레시피 갖고 닭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KFC의 시작이에요. 네.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수많은 식당들이 그의 레시피를 따라 닭 요리를 하고 닭 요리를 파는 미국 사람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KFC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65세 시작해 75세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10년 만에. 근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갔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심장이 멎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비행기는 잘 목적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내려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 바로 앞에 보니까 부흥회 광고가 있어요. 부흥회. 부흥회를 참석해요, 이 사람이. 그날 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날 밤 주신 말씀에 의해서 확신이 생겨요. 아,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확신이 생겨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75세부터 이 커널 샌더스가 몇 살에 죽었냐면 90세. 75세부터 90세가 되기까지 15년 동안 뭐 하냐면, 물론 사업 계속했죠. KFC 사업을 계속했지만 한 가지 뭐냐면, 다니는 데마다 자기가 주변에 혹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없나 철치 플랜팅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지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출장 가는 곳마다 간증을 시작했어요. 테스티모니.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가 90세에 눈을 감으면서, 아,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행복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고백과 함께 눈을 감아요. 그가 죽었을 때 그에 의해서 선교적 도움을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커널 샌더스의 장례식은 여러분의 교회도 소속해 있는 남침예교 서던 바프티스트 신학교가 있는 켄터키의 서던 바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교정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몰랐죠? 알았어요, 그런 거? 남침예교 신학교 교정과 채플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 이분의 간증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이분을 보내면서 아름답고 경건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장례로 그분을 보냈습니다. 어쩐지 나는 KFC가 좋아요. 지금도 KFC 자주 가요. 그래서 자주 가요. 커널 샌더스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소명의 확신. 남은 인생, 내가 비록 은퇴했지만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저희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제가 은퇴 후 사역지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게 필그림 하우스에 오시면 한 10분 조금 넘는 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합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 필그림 하우스에 필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분들이 돕고 있어요. 정식 우리가 페이를 하는 스태프들이 한 15명이 있고, 나머지 15명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한때는 미국에서 한 2분이 와서 봉사하고 또 미국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가 이제는 꿈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안병욱 교수라고 계세요. 안병욱 교수. 기억나시죠? 나이 많은 분들. 안병욱 교수님의 장례식을 제가 했어요. 그 아들이 한림대학 부총장을 지내셨고, 제가 미국에서 코스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자기 아버님 장례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양구에 가면 양구에 철학자의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자의 집. 두 분이 철학자,
안병욱 교수와 김영석 교수, 이 두 분이 다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까운 양구에다가 양구 군수가, 시장이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철학자의 집. 어디에 있다고요? 양구에 있습니다. 양구에. 그래서 안병욱 교수 장례식을 할 때 마지막 이 철학자의 집 뒷뜰에 거기에 두 개의 무덤이 있어요. 네. 안병욱 교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김영석 교수의 가묘가 있어요. 안병욱 교수 장례식 할 때 김영석 교수가 물론 오셨어요.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 되기 전이에요. 네. 거기서 제가 장례식을 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무덤에 들어갈 때 안병욱 교수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친구야 곧 따라갈게. 근데 곧 따라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105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니면서 신앙 강연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도 105세까지 삽시다. 안 해요? 안 살 거예요? 105살까지? 예. 근데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바울 사도의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백했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명, 생명. 사명, 생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잘 들으세요. 사명이 없으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존이에요. 그것은 생존만 하는 것이지 빛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있으면 생명은 빛이 나요. 따라서 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생명이 빛난다. 네.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빛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존은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생존에 사명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현역 어떤 직업에서는 은퇴했지만은 뭔가를 하셔야 돼. 교회에서 뭐 전도대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 다니고. 한국에 아마도 시니어 그룹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일 거예요. 금요일날마다 모여요. 금요일날 한 1,500명이 모입니다. 몇 명 모인다고요? 1,500명이 모여요. 금요일날마다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 시니어를 처음 그룹을 만들었을 때 저하고 사역자들이 의논을 했어요. 앞으로 또 우리가 시니어, 우리도 될 텐데 시니어의 사명 뭘까? 대부분 교회에서, 한국 교회 대부분이 노인회를 만들면 뭐 소망회, 노인회, 소망회, 노망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근데 소망회를 만들면 대부분 교회가 점심 드려요. 그게 교회. 그럼 점심 얻어먹고 끝나는 거. 우린 그런 거 하지 말자. 지금 시니어들은 다 운전도 하고, 네,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 지구촌 교회는요, 여름철마다 7월 달마다 도시 블레싱, 그래서 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 도시에 한 4,000명이 가요. 그 도시에. 네. 전주, 제주, 정읍, 뭐 우리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동안에도 한 4,000명이 가요. 가서 50개 내지 70개 교회로 흩어져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들을 도와줘요. 이렇게 다 도와주고, 거기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공사도 하고, 또 근처에는 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노인 성경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요. 네. 또 노인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요. 그리고 하루 저녁 제일 큰 그 도시에 시립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면 각 교회들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와요. 거기서 결신하고 믿기로 하면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5개 도시를 우리가 했어요. 15개 도시를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그 팀, 그러니까 목장별로 다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2개의 목장이 한 팀이 되어서 가기도 하고, 한 목장 가기도 하고, 3개 목장, 큰데 교회, 조금 개척교회라도 큰 개척교회 갈 때는 3개, 4개 목장들이 한꺼번에 가서 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니어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시니어 목장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70 이상 되신 분들이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돕는 일에 다 총동원돼서 가요. 심지어는 해외 선교까지, 일본까지 다 가요. 일본, 대만, 스리랑카. 네. 선교사님들을 또 1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실 텐데, 네, 여기 한국에도 계셨고 워싱턴에도 계시던 이관희 박사라고, 그분이 또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분은 약을 만드시는 분인데 워싱턴과 라스베가스에 그 연구소가 있어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갖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축제를 우리가 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 달에는 저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쪽으로 갔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한 40명이 갈 때 다 나이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가셔서 우리가 섬기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 돌아가셔. 아르메니아 갔다가 아르메니아 앞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노아의 아라랏산. 쫙 펼쳐지는 아라랏산 보시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방 배정 받고 8시에 들어갔는데 10시쯤 호텔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 남편은 같이 오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 나라 선교사님들을 섬기다가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아파서 간 것이 아니라 섬기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큰 장례식을 했어요. 교회가 다 동원되어서 기쁨으로 그분을 보내드리는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돼. 마지막까지. 여러분, 아프다 그냥 가는 것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일 하다가 간다. 더 좋지 않아요? 더 보람 있지 않아요? 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여기저기 좀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LA는 스일 비치에 거기 노인들 커뮤니티 10,000명이라고 그래요, 인구가. 근데 그 중에 한 2,000명 가까이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쫙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1년에 2번, 3번씩 꼭 여행을 같이 다니신대요.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여행도 하시고요. 계속 또 하나 봉사 좀 하시라고. 봉사. 그 나이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라고. 다들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제가 좋아하는 시, 거기 보시면 천산병이라는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아름다운 시 한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헨리 나우엔의 책 아까 소개한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요.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도 아픈데 나가면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 쌍둥이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사는 얘기가 아니야. 이 아픔은 다음 세상을 위한 진통일 거야.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이게 천국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유대인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쓴 시 청년과 노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해온 편견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인생의 보람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다 포기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노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아름다운 늙음,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이 정녕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평 철로역정에 오시면 1시간 한 15분 20분 동안 순례를 합니다. 쫙 이렇게. 그 순례가 끝나고 시온성에 도착했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